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 바짝 덥더니 지난 한 주간은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보니까 비 소식이 많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래요. 더우면 덥다 그러고 날이 또 추워지면 또 춥다 그러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했을 때 그 행동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셨지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 또 내가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했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더 충격적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삶과 행동과 또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망이 클 때가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이해 안 되는 행동들 또 습관들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또 갈등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떠할까? 왜 저럴까? 세상 말로는 웬열 이럴 수도 있죠. 왜 저럴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동들,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5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를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못하게 한다. 그 얘기는 그들의 행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나 또 그 삶 속에서 잘 열심히 산다고 사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 그 예배든 그거 뭐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왜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이런 느낌은 그들의 행위가 무슨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나 뭐 호세아나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의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까지도 말씀하잖아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예배는 너무 열심히 드리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안 가시는 게 아니고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못은 달라요. 네. 안 가시려고 난 쟤네 관심 없어. 그래서 안 가시는 게 아니고요. 가시려고 하셔도 어떻게 해요? 못 가도록 뭐가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요.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무슨 행동,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까? 그걸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무슨 행동, 나의 무엇이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사실 그들의 행동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행동과 습관을 고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식사할 때마다 아내에게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입맛이 그래서 그런지 참 뭐가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약이다. 이건 나를 살리는 거다. 참 쉽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 바꾸는 거.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육체의 움직임이고 이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들을 하게 돼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멀어도 그 운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손을 잘라버린들 잘못된 행동과 습관이 바뀔 수 없죠. 바꿔지나요? 행동과 습관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마음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디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여기서 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나요?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 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안에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 만약 그 생각의 이 표시를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나 아니면 줄로 이렇게 본다면 진짜 엄청날 거예요. 그 얼기설기 그냥 그 생각의 이 줄기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 막 이 머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생각도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저런 생각. 그런데 그런 많은 하루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딱 붙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딱 저장이 돼요. 내 마음속에.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딱 저장이 되죠. 그러면 그 한 가지 그 생각이 내가 무슨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그것 때문에 특별히 무슨 다른 노력도 않고 마음 먹지 않았는데도 그 한 가지 생각이 내 여기 딱 붙잡히면요. 거기 하나가 딱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씨가 나빠서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성격이 안 좋아서 얼굴 보니까 관상이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어떤 영향력을 오래 받아서 그게 그 마음을 완전히 꽉 사로잡고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동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기 생각부터 관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지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뭐 갑자기 멈춰지나요? 오던 생각이 멈춰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밤에 이렇게 저녁 식사 다 하셨는데 밤에 출출할 때가 있죠. 좀 배고프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밥을 또 이렇게 차려서 거하게 먹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뭘 먹을 거 없을까 할 때 여러분 뭐 드시나요? 한국에서는 많은 이 야식들이 많은데 특별히 영국에서는 뭐 그렇다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드시나요? 사실 안 드시고 주무시면 잘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먹겠다면 컵라면이요? 라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가 여러분은 가장 이렇게 이 밤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시겠다면 뭘 여러분이 먼저 탁 떠오르시나요? 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벌써 배고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목사님 컵라면 얘기했으니까 오늘 컵라면 하나 먹을까? 벌써 생각이 컵라면으로 싹 들어오죠? 한국에 있었으면 족발이나 아니면 뭘 먹었을 텐데 벌써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뭘 듣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지금 요거 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내 생각과 마음을 확 사로잡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서 또 코 냄새 받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것이 생각이에요. 아침에는 결단하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의 뜻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눈에 어떤 사람이 거슬리는 사람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내 생각이 확 바뀌잖아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누구 하나 쑥 껴들으면 어떻게 갑자기 그냥 주님과의 그 교제했던 생각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줄 몰랐죠. 자기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런 생각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파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몸이 마귀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내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지금 나 지금 분노에 찼어 하면서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행동과 말할 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니까 포기하나요? 아유,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난 그대로 살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내에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밤 즐거워해서, 그냥 아니에요. 즐거워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낮에도 밤에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듣고 그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신비예요. 사람이 뭘 많이 듣느냐, 뭘 많이 접하느냐, 뭘 많이 보느냐,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빠져들어요. 그걸 사로잡아요.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제 오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뭐 가든에서 조촐한 식사가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찬양했던 게 있어요. 장선주 집사님하고 율동했던 게 있죠.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그 한창 그 많이 들을 때는요, 그게 막 입에 막 중얼거리고요, 막 꿈에도 생각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셨나요? 제 율동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게 뭘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돼요.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그 찬양들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되면,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귀로 들려오는 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머문 만큼, 그 생각이 나에게 머문 만큼, 그게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머문 만큼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나의 행동도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뭔가 어떤 도둑이 뭔가를 훔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점 앞에 경찰이 이렇게 서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 도둑이 그 안에서 멈칫하잖아요. 왜요? 왜 못 들어가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요? 아니면 원래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 생각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그런 게 아니지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 문 앞에 서 있는 경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읽고 또 설교를 다시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절제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죠. 주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호세아 5장 4절에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거를 음란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그 제자들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의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구별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신분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뽑아서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다 되는 건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 된 건가요? 나는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는 끝인가요? 제자가 되었어도 교회 등록을 했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함께 식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그들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오고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나오고 모든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를 버리고 자기 삶으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거 보면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즉 요한은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요 다음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요것을 보여주기 위한, 먼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죠. 요걸 주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성령의 이 세례, 이것을 위한 이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성령이고, 세례 요한은 그 물세례라는 비유를 베풀었던 그 물세례의 본질, 세례 요한이 이 물세례를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이 어떤 약속이냐 하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우리들이,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는 죽은 거지요. 그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분이 무슨 계실 곳이 없어서, 어디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기름 있고 등잔이 있어요. 그럼 이 등잔에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왜 기름을 부어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등잔에 기름을 통해서 또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음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있지 않고 부부가 함께 하면서도 이웃집 남자를 여자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음란한 마음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진짜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목표로 살아가는 자를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시죠. 임재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가로막는 게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예배는 화려하게 드려요.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질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완악한 고집이 그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힘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문을 여실 능력이 없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요즘 여러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부어져야 비로소 빛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내 의지, 우리 어떤 재정적인 형편, 우리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화려하고 얼마나 더 잘합니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고, 음란한 마음이 뭐예요? 세상 것에 주목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내 욕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 얻게 되면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은 잠시 보류해도, 하나님 말씀은 잠시 다른 데다 넘겨놓고
그 목적만을 위해서 그 살았던 그 음란한 마음,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 음란한 마음, 그것을 버리고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것이 내게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죠. 세상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셔요.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이제 변화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